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장 9절로 11절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냐면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선명하게 지금 나와요. 문자적으로 불의한 자는 어때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의한 자의 예로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뭐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쭉 나옵니다. 자, 사람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죄의 항목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참 찾기가 쉽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의 항목 가운데 하나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음행이나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탐색이나 남색이나. 탐색은 색을 탐한다는 건데 뭐 남녀 사이에 색을 탐할 수 있죠. 뭐 혹은 남색하는 거나 이건 뭐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탐욕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먹는 걸 탐할 수도 있고 돈을 탐할 수도 있고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이거 뭐 술 취하는 거 술 마시면 술 취할 수 있는데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모욕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많이 모욕하죠. 우리가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어떤 항목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불의함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뜨끔하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러나 내게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에 또 사람들이 또 솔깃해서 또 그런 말을 듣고 또 따라간다는 거죠. 마치 다른 교회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으나 우리 교회는 구원받을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들이 가끔 써먹는 말씀 이런 말씀들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지라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정말 인위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8절 말씀에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지금 너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너희들처럼 그렇게 형제를 속이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지. 이렇게 이제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에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과거형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휴대폰 소리를 안 끌어놨더니만 배민에서 시켜 먹으라고 문자가 오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어졌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원래 불의를 향한 자들이라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은 바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반전을 설명하지 않고 야 불의를 향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불의를 향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이게 무슨 앞뒤 안 맞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데 모순되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하면 못 들어가. 이게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이 창으로 뚫지 못할 방패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놓고 또 다시 말하기를 이 방패를 말할 것 같으면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냅니다. 이 앞뒤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무기를 파는 사람이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자기 무기를 선전하면서 여러분 이 창은 말이죠.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창 하나에 백냥 이 방패는 말이죠.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어요. 이 방패는 하나 200냥 판다면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창으로 방패를 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자체가 그게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된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구원이 취소. 넌 취소. 그렇게 네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말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 말을 뒤에서 호박시기 모욕하고 넌 탈락. 그렇게 돼버리면 얼마나 구원이 예수 이름의 구원이 헐값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예수 이름의 구원이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말이지. 한두 번 넘어지고 실수한 거 가지고 아니 넌 탈락.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얼마나 꼴이 우스워요, 꼴이.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까지 어때요? 죄악까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계산을 마친 거예요, 마친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죠. 살인을 했다고 해서 나는 사람을 죽였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피는 사람을 죽인 이 죄까지는 용납하지 못하실 거야. 마치 그렇게 값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처럼 이 사람들을 속여서 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자체는 핵심은 뭐냐 하면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어때요? 일단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전제 조건이 쫙 깔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로마서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그 사실. 일단은 모든 인간들이 나의 행함으로는 의롭게 살고자 하는 나의 모든 행함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 내 속에 어떠한 양심도 어떠한 의로움도 나의 이 알량한 양심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먼저 확인받는 과정이 따라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된다는 것을 믿게 된 사람의 경우에는 먼저 뭘 포기한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의 노력의 무가치함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에 대한 모든 믿음이 포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만 내가 아직 좀 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 애쓴다면 나는 하나님 모시기에 기뻐하실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에 대한 부인을 전제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 겁니까? 내가 하는 모든 어떤 행함의 의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선함, 착함, 의로움 행실들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비로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는 거죠. 이 선명한 대조. 예수를 믿으면 자기를 안 믿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도 믿고 나도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바르게 살아야지. 네가 행하는 그 어떤 행함도 하나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어. 목사님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살아서 뭐 사회에 어떤 본을 끼쳐야죠.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서 타인의 어떤 본을 끼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께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제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탐욕하지 않고 뺏지 않고 바르게 살았어요. 교통신호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교통신호 어기면 요즘 5030이지 않습니까? 50km 넘으면 지키잖아요. 물론 올림픽 다리로는 예외죠. 거기 80km 맞죠? 교통법규를 어기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돼요. 벌금을 내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통법규는 그냥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의에 따라서 올림픽 대로는 80km, 고속도로는 110km, 시내에서는 50km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멋대로 만들어 다시 엄밀히 말하면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냥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사람끼리 정해놓은 그 법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너희들 좋으라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법을 지켜야죠. 그래, 기독교인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벌금 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와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는 이만큼도 개입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하늘의 우러러 한 점 북권의 먹기를 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그 값으로만 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전제가 뭐냐?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필요하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매일매일 확인받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들은 너희 형제다. 너희들이 형제를 속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지금 바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책망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해라고 말하면 동시에 어때요? 그들의 상태, 고린도 교인들의 인간적인 어떤 그 성품과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도저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자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받을 만한 한 자들이 되냐 말이죠.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해요? 내가 나라를 봐도 내가 너무 흐뭇해. 내가 나라를 봐도 너무 내가 잘났어. 난 천국 들어가고도 남아. 내가 너무 착하고 내가 너무 순결하고 내가 너무 천사 같으니까 정말 주제파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나르시시즘이잖아요. 나르시스트예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저렇게 예쁜 청년이 어디 있나라고 말이죠. 그 청년하고 입맞춤하고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 죽는 거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는데 내가 참으로 불의한 자가 맞구나. 그 1단계 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고 책망받는 그 1단계 나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 나라를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냉철한
예, 그 냉철한 뭐랄까요? 그 책망을 전제하고 방금 뭐가 들어와서 그랬어요. 전제하고 나온 말씀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죠.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자들 하나님 나라를 도저히 받지 못할 자들이 있었는데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한 주간 착실하게 살아서가 아니라죠. 내가 한 주간 정말 구제 많이 하고 돕고 다른 사람 내가 모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정말 뒤에서 누구 허박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 칭찬만 하고 한 주간 잘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지금 여기 죄의 항목을 쭉 써놨잖아요. 왜 써놓은 겁니까? 너희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펼치면 성경을 펼치면 어딘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탐심은 우상 숭배 하잖아요. 탐심을 품었느냐? 그 우상 숭배죠.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의로운 구석은 전혀 없다고 성경은 사방을 막아놨어요. 어디에도 갈 수 없도록 아주 진공 상태로 우리를 막아놨다고 들어갈 수 없도록. 따라서 속 시원하게 인정하셔야죠.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그것이 1단계. 그 완벽한 차단, 완벽한 절망, 완벽한 그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전제한 상태에서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김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됐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실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확실한 진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이죠. 애매모호하게 인간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냥 그 믿음 자체가 늘 흔들리게 되고 행함과 믿음이 늘 뒤섞여가지고 나가는 거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오늘 말씀에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유업이에요. 유업. 인헤리턴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속은 흔히 생각할 때 아무튼 그 집안의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이 남겨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니면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지 못하죠. 상속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유업으로 받는 건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상속할 때 그 아들이 좀 못됐다라고 상속을 해주지 않거나 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상속은 행함이 아니라 족보다. 족보에 속해 있으면 받는 거예요. 족보에 속해 있으면 상속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꾸어서 아예 우리의 족보를 바꾸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로서는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운데 모든 장자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장자를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지 못해요. 왜? 내 아들은 그날 밤 애굽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럼 저 아들은 누구 아들이에요? 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베냐민 누구 아들 에브라임 누구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족보를 주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육적인 혈통에서 영적인 혈통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족보를 바꿔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족보를 바꿔야. 사람의 아들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은 상속으로 이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 일단 다 죽여버립니다.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실 때 그때 이스라엘도 다 죽은 거예요. 모든 장자 다 죽은 거예요. 혈통으로 난 자는 다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 속에 묻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로 새롭게 입적시키는 거죠.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또 하나 뭘 아는 겁니까? 육적인 혈통으로서는 죽음밖에 없구나.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할 때 육에서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육에서 난 것이 죽을 때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족보가 바뀌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을 뭡니까? 애굽으로 말하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을 때 그때 우리 아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죽음의 순간에 나도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울로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고백이에요.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래서 육적인 혈통으로 자기 자신의 죽었음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확인받는 자들이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그 뒤에 말씀 잠깐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거를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술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장 4절 말씀 봅시다. 4절부터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속량값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나. 이게 족보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족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때 어때요? 아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었다는 말씀처럼 그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영이 와야 되는 거지. 아들인 거지. 아들의 영도 없는 사람이 뭐 아들인 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말로 하나님의 나는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떠든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아들의 영이 와야 된다는 거죠. 아들의 영은 성령이신데 아들의 영은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아들의 영은 그 아들이 행하신 것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행한 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성취했다고 하는 거.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되기 전에 나로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죽어 마땅한데 늘 죽어야 되는데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언약을 다 완성했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로 나가는 거예요. 아들로. 그게 바로 믿음이죠. 야곱이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 나갔을 때 그때 그 야곱이 무슨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라고 소개하잖아요. 에서라고. 아버지가 이상하다. 목소리가 어떻게 이상하다. 그렇지만 어때요? 손은 털이 있기 때문에 아들 같은데 말이 이상하다. 아니다. 내가 바로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은 끝없이 어때요? 나의 나됨을 계속 부정시키면서 아들의 아들됨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상한데 얘는 불의를 행하고 얘는 뭐 탐색하고 남색하고 얘는 뭐 가늠만해하고 뒤에서 남 모욕하고 후욕하고 아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성취한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의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아들됨을 주장하죠.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뒤에 숨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는 아들의 영이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인 줄 알고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무슨 말씀 지켜야 되고 거기에 막 붙는 사람도 있다. 그건 다 버림받은 사람이냐?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함부로 이렇게 특정하면 안 됩니다. 오늘 펼쳐 있으니까 지금 1절 말씀 봐요. 사장 1절에. 사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하잖아요. 실제 신분은 뭐예요? 실제 신분은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아들인데 어렸을 동안에 어때요? 어렸을 동안에는 이게 종인지 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종인지 뭔지. 3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했더니 때가 참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니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아들로 이 땅에 부름 받았지만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종처럼 어떤 고난받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그 방금 하신 말씀처럼 여기 본문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쭉 가지고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시 어때요? 역시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한 나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죽은 자라는 사실만 확인된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자만이 알아요. 이 말씀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는 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는 아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하여튼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 모든 말씀으로 흠없이 자기 자신을 치고 애쓴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그 모든 말씀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그 막 무진장 애를 쓰고 살아온 그 결과가 뭐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죽은 몸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곳에 사는 것은 육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곳에 사는 몸은 죽어야 되고 족보가 바뀌어야만 그 아들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냐?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식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참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착하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공자의 후예라고 해도 수색이 없을 정도로 착한 분들이 많다고. 그 착함과 아들의 영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또한 말씀 하나 잠깐 읽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잠깐 봐요.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거기 보면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재밌는 말씀.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살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살아있는 내가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인간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랬는데 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제대로 이 모든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 뭐 온갖 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온갖 죄가.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내 형편을 보는 겁니다. 언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할 때.
내가 살아서 뭐 이 말씀 지켜야지 뭐 깍둑 뜰 때는 뭐 살아있는 내가 밥 먹고 살아 숨쉬는 내가 나의 의지로 말이에요. 나의 살아난 양심으로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거 밖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의 살아있음을 내게 보여주니까 드디어 내 속에 모든 죄가 다 뿜어져 나오는 거죠. 나는 죽은 자였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세상 때였지 않습니까? 엘리 세상 그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잖아요. 언약궤에 어떤 효력이 있는 줄 믿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 언약궤를 어떻게 했어요? 뺏겨버렸어요. 누구한테? 블레셋 군대한테 뺏겼잖아요. 블레셋 군대는 이제 적이 섬기는 어떤 그 제사를 쓰는 그 박스를 상자를 얻어왔다고 막 좋아라 해서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 신당에 갖다 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생물로서의 그 괴짝 하나를 메고 왔을 뿐이에요. 그냥 그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을 뿐이지 그냥 박스에 불과한 그 괴짝 하나를 들고 왔을 뿐인데 그 괴짝을 갖다가 블레셋 신당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넣었더니까 블레셋 신당의 그 신들이 다 다 이게 머리가 막 잘리고 다 쓰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죽은 줄 알았던 무생물체인 줄 알았던 이 언약궤 이 괴짝 하나가 블레셋 땅에 들어왔더니만 연병이 발생되고 막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얼른 이 블레셋이 사람 무서워서 말이죠.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그 소에 매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은 그냥 흰 건 종이고 까만 건 잉크지. 이 말씀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명상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실천하고 살면 되겠지. 기뻐하시겠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고 실천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가파른 어떤 절벽 위에 있는 어떤 꽃처럼 말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니까 어때요? 내가 죄인이 맞구나. 다시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은 몇 구절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 맞다고 자기 속에 죄가 살아나는 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은 어디를 펼쳐도 내가 죄인이 맞고 죄인인 나는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가 지켜볼까?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일까? 낙심될 때 보는 말씀, 가난할 때 보는 말씀, 군대에서 보는 말씀 이렇게 해서 골라 잡는 어떤 죽어있는 대상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가 살아있고 이 말씀을 그냥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여기고 지키려고 애를 써왔으나 이 말씀이 딱 살아서 다가오니까 사도 바울은 뭐 아는 겁니까?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죄의 숙주예요. 죄의 숙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숙주로 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기생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 기생에 살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를 데리고 함께 지옥까지 가는 거죠. 죄가 살아났다.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돌아와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족보가 바뀌지 않아. 다시 말하면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 아들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그 사실. 우리의 행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유업으로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 상속받는다고 하는 거. 이재용 씨가 물론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겠지만 이재용 씨가 아버지로부터 11조 넘는 재산을 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재용 씨가 그만큼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죠.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아들이니까 받는 거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행함과 아무 상관이 없이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모든 행함의 문제를 아버지가 결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결제할 행함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이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앞으로 내가 지을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치렀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치르신 거. 그 아들의 치르신 죄값의 가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내가 행할 무슨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도 뭔가를 내가 치러야 될 값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기 행위를 단속하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치러오신 속량값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증거예요. 불신의 증거. 한 번 더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한 번 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너희들의 성품이로나 행함으로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잽이 되냐? 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가 전혀 못 된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콕 찍는 거죠. 니들이 불의한 자다. 너희가 불의를 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송사하고 뭐 간음하고 난리 났어요. 참, 니들 꼬라지 보니까 정말 니들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인 줄 네가 몰라?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은 바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 뭘 말하는, 그들의 행함을 축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그 형편없는 상황 자체를 한 번 더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위해 흘리신 예수의 속죄의 피의 위대함을 한 번 더 증거하시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성품의 나약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이러한 못난 이들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새롭게 발견하는 거죠. 그게 천국이에요. 빛이 임할수록, 빛이 셀수록 그림자가 진하게 되는 것처럼 주의 은혜가 임할수록 우리 죄악됨을 더 깊이 발견하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택도 없죠. 한두 개 자기 행함에 속아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최면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두 번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자기 최면에 속으면 안 돼요. 물론 뭐 그러지 말라고 안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여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요. 집단 최면이에요. 집단 최면.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요셉도 뚝 띄워놓고 말이죠. 야곱도 뚝 띄워놓고 띄워놓는 거, 띄워놓게 되면 본성이 드러나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불의한 자가 맞다는 사실, 이렇게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성령의 그 씻음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가능한 자로 바꿨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주의 은총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처지에 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는 그 속량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것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와 같은 찬송이 넘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일상의 작은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